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재판장이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할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판사가 마지막 이제 긴 논고를 통해서 그 죄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이기에 사형에 처한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순간 영화관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이기에 사형에 처한다. 순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죠.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몸이 아주 튼실하다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간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인간 냄새가 나야 인간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몸, 며칠 알아보니까 말이죠. 인간의 이 몸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매주 2번씩 사제비 동산을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름 튼튼하다 했는데 아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지배하는 이성이 건강해야 하는 거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도덕성, 아주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과 감성을 주도하는 영혼이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절 중에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bea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있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야수 할 때 그게 더 비스트입니다. 동물을 비스트 말고 영어로 다른 표현도 하잖아요. 애니멀도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애니멀 그러면은 조금 정감이 가는 그런 단어인데 비스트 하면은 정감이 가지 않습니다. 비스트 야수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야수 같도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짐승,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짐승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비스트, 짐승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병든 양심, 타락한 이성,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죠. 그 와중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역이라는 겁니다. 영이 이성을 주도하고 이성이 인간의 본성, 이 육신, 이것을 지배할 때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로 사형에 처한다 라고 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성경에서 구원론을 말씀을 하시는 이 해설이 참으로 독특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구원론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구원론은
이 모든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통합하는 구원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원론을 좀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구원론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풍기는 뉘앙스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신 보혜사다. 그리고 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텐데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내가 실상을 폭로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을 폭로하시겠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거죠. 이미 당신의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받으시는 거죠. 내가 사실을 하나 알려주겠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왜 유익이냐? 자, 나는 3년 정도 있다가 너희 곁을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실상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은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대전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 다음에는 승천 사건 그리고 약 40일 이 땅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비로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듣는다는 말과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들음의 관계, 말씀을 말하고 듣고 이런 관계를
소위 인격적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물을 이제 봅니다. 동물은 보면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길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동물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말로 합니다. 말로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을 듣는 사람 편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먹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납니까? 말로 천냥빛을 갚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과 말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유치원에 다니지도 않는 아이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서 하루는 엄마가 때리려고 말이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신용을 내니까 이 아이가 도망가질 않습니다. 똑 하고 서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말로 합시다. 이런. 자, 그 말은 왜 나를 동물처럼 대합니까? 말로 합시다. 동물적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는 거죠. 말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장로교에 저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 가면 칼바르트를 내내 배웁니다. 배우지 않고는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불의 명작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화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 계시된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성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그릇인데 이 말씀의 그릇인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담아놨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한 권씩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설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캐리그마.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말을 하면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낮잠을 자려고 성경을 어떻게 비웠는데 막 어머니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고요,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은혜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록될 때도 그렇고 해설을 할 때도 그렇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말씀이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고 역사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로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들으니라.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을 들으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실 것이 아니고 이때는 박수를 막 치셔야 됩니다. 박수를 쳤어야 됩니다. 이 44절로 46절 제가 44절을 몇 번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광경을 여기다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즉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 앞절에 나오는 36절로 43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사역과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사건들, 그리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고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앞에서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처음에 기도들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말씀과 내가 받는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개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계시, 즉 말씀의 역사와 주관적 계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진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때에 그 듣는 사람, 지금 내가 전도하는 거죠. 그 듣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방인들만 모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군대 중대장쯤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오순절,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죠. 주님께서 전도자로 베드로를 이미 선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대기를 딱 시켜 놓으셨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는데 요빠와 가이사라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오후 3시에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들이 낮 12시에 오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다녔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선발해 요빠에 대기시키시고 이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요빠에서 애니야를 살리기도 하고 다비다도 살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고넬료라 하여금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케 하시고, 요빠에 대기 중이던 베드로가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이거 웬일이냐 했는데 환상을 보고 깨닫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고넬료 집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최초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적으로 큰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3가지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교제를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자기 앞으로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요,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절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죠. 저는 못 먹습니다. 아니야,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더라.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10장 25절로 26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자, 고넬료의 행동에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렸는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렸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거기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실은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니까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반감을 표시하는 신앙의 경건함을 거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자, 설교자인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성경 구절인데요.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말씀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2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봤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대화도 해봤고요, 만나도 받고 식사도 했고요, 문자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빨리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 못 나가니 이상하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싶다. 성도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다. 목사님도 보고 싶다. 아주 전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못 나가서 병 날 것 같다. 아마 저도 그래서 병이 났던 것 같아요. 아주 독감을 몹시 앓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어제 어느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몸살은 멀리 날려버리셨지요? 근데 사실은 날려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계속 고생 중이었습니다. 도저히 주일은 앞두고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윤준식 집사님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몇 시간 만에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그 최준식 집사님 병원 이름을 모르시죠? 저 다녀와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병원 이름이 괜히 최고 이비인후과가 아니구나. 최고 이비인후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또 왔습니다. 내일 뵐 수만 있어도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누구 앞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가?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 눈앞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습니다.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치면 그 믿음은 초보신앙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면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서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신학적으로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은사적 관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부르러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러한
카리스마적 관계, 은사적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가이사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신령한 역사, 성령의 역사, 신령한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0장뿐만이 아니고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카리스마적 관계, 은사적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모든 말씀의 주제를 말해보시오 하면은 저는 단연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19세기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그의 철학은 잘 몰라도 적어도 교회 3년쯤 다니신 분들은 그가 남긴 말을 다 아십니다. 그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재미있는 비유를 그가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연애 편지는 읽으면서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읽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 연애를 해보셨어도 연애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인가요? 이렇게 옳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은혜롭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키에르케고르는 천재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찌 그게 감동이 되지 않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무거운 삶의 무게, 고난, 애환을 이기고 살다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너무 충만한 나머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들도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wait for us,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Bible,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카리스마적 관계, 은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보세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게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든 자신을 비춰보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나를 보게, 나를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고넬료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그 후에 말씀에 붙들려 로마로 갔고요.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변화, 고넬료의 능력의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한 표상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